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에 갔었죠? 페트라요. 아, 페트라. 이근복 집사님 다녀오셨나요? 거기 못 가봤는데요. 네, 요르단. 세계 뭐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예. 성지순례 갈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이제 하나가 페트라고, 페트라 말로만 듣던 그 페트라. 또 하나는 오늘 배우게 될 광야인데 와디럼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요르단의 맨 남쪽에 있는데 정말 그림 같은, 뭐 이 책에 보면은 뭐 이진희 목사가 전 세계의 광야를 다 누볐다고 나오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 제가 알고 있는 광야는 미국하고 이스라엘, 요르단, 에집트 이제 그쪽뿐이죠. 뭐 진짜 사하라 사막이나 뭐 이런 데는 가보지 못했고, 근데 제가 가본 광야 또 사막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곳이 바로 와디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관광객들은 페트라나 와디럼에 가서 정말 그 자연에 대해서, 그 웅장함에 대해서, 또 광활함에 대해서 감탄하고 하는데, 성지순례 가서도 어떤 성경과 관련되어진 어떤 것이 있는가 전혀 그런 생각 없이 그냥 그 즐기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우리가 가서 감탄하는 그 페트라 지난 시간까지 하다가 결론을 못 내렸잖아요. 오늘 결론까지 갈 텐데, 그다음에 거기서 1시간 반 정도 내려면 와디럼 광야가 있는데, 와디럼 광야가 성경과 어떤 곳이 있는가 너무 중요한 곳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드려요. 거기에요? 다 그런 곳인데, 그게 중요한 곳인데 가서도 거기가 거기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네, 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가면은 더 이제 가슴이 와닿고, 정말 그렇구나. 보면 모르면은 봐도 몰라요. 아는 만큼만 보여요.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유럽에 며칠 묵었잖아요. 그전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잠깐 시다바이 하고 1박 2일 정도 뭐 했었는데, 런던에 갔다가 그 목사님 안내로 그 스위스를 처음 가보게 되었어요. 스위스 가보셨어요? 60 넘어서 처음 가봤습니다. 뭐 이진희 목사 여행 많이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간 곳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그쪽이지 유럽도 못 가본 그런 세월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유럽에 가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또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인터라켄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스위스라고 할 때에 왜 사람들이 스위스에 이렇게 매료하는가, 두 군데. 하나는 인터라켄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루체른이라고 하는 곳인데, TV에 보면은 뭐 스위스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데 보면 다 두 군데를 소개하는 것, 거의 두 군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인터라켄을 갔는데, 인터라켄을 사람들이 가는 이유가 거기에 융프라우, 그 스위스 알프스 산맥의 뭐 지붕이라고 합니까? 융프라우, 한국 사람만 거기 가나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융프라우, 알프스 산맥 하면은 융프라우를 4,000m가 넘습니다. 융프라우를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 가려고 스위스를 가는 거예요. 융프라우를 갔다 와야 이제 스위스를 갔다 오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거기를 올라가려면은 250불을 내야 돼. 그러면 아내하고 둘이 500불이잖아요. 거기까지 가서도 그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꼭 가야 되나 하고 못 올라갔어요. 거기 가려면은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고, 또 그다음에 기차 타고 올라가고, 뭐 곤돌라 타고 올라가고, 거의 2시간을 정상까지 올라가면은 뭐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TV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대로. 그래서 올라가지 않고 이제 아래에서만 이렇게 인터라켄이라고 하는 곳에서 3일을 지내다 왔는데, 뭐 이렇게 인터라켄 도시에서 보면은 저쪽으로 알프산이 보이긴 보여요. 근데 설산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산은 다 여름이니까 지금 다 눈이 녹았는데, 어떤 하나의 산은 계속 전체가 산이 다 눈에 덮인 거예요. 설산인 거예요. 만년설이 덮여 있는 거죠. 저기가 알프스 산맥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라만 보고 사진만 찍고 그랬습니다. 무슨 산인지 전혀 몰랐었죠. 그렇게 있다가 돌아오면서 뭐 스위스까지
왔는데 융프라우도 못 보고 가네. 융프라우도 못 거기가 올라가고 그냥 융프라우야. 가네. 그렇게 하고 왔어요. 가서는 이제 돈이 문제가 되니까 못 올라갔지만 돌아오면서 언젠가 또 와서 올라가면 좋겠다고 왔어요. 그 집에 와서 융프라우가 어떤 곳인가 사진을 이미지를 찾아보니까는 제가 4월 동안 매일 바라봤던 바로 그 산이 융프라우였어요. 바로 그 산이. 근데 그걸 전혀 모르고서 그냥 알프스 산이구나. 만년설이 덮여 있구나. 아름답구나. 뭐 그랬지. 근데 제가 거기 있을 동안에 거기서 바라보면서 저 산이 융프라우구나라고 생각했으면 다르게 보였을 거예요. 감동을 더 느꼈을 거예요. 더 자세하게 바라보고 융프라우구나 막 그랬을 거예요. 익사이팅하고. 근데 융프라우라는 것을 전혀 모르니까 뭐 그냥 알프스 산맥이구나. 아름답구나. 나도 언젠가 좀 가보면 좋을 텐데 아쉬운 마음으로 와서 보니까는 그게 융프라우였던 거야. 사진도 찍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거기 어딘 걸 몰랐던 거예요. 미술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시관에 그림, 우리 어디 파리, 런던 가면 이제 그 내셔널 갤러리 가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1시간이면 다 돌아서 나와요. 그렇죠? 뮤지엄 가면 대형 그리고 뮤지엄 대형 박물관 같은 데 가면 또 1시간, 2시간 다니면 또 다리도 아프고 지루하죠. 또 관심사가 거기에 있지 않은 이상은 그림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든가 고고학을 공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 아닌 이상은 그냥 나도 보고 왔다 그래서 한 바퀴 쭉 돌고 나오면 1시간, 2시간 있으려면 좀 다리도 아프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림을 아는 사람은 어떤 그림 하나를 보러 미국에서 거길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거기 가야 그 원본이 있으니까는 우리가 많은 그림을 보는데 그 그림 보는 거랑 가서 직접 하나밖에 없는 원본을 보는 것하고도 감동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내셔널 갤러리 이런 데 다니다가 아는 그림 나오면 너무 반가운 거야. 저 그림이 여기 있네? 하고 다시 보게 되는 거야. 근데 제가 모르는 그림이면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근데 아는 그림, 고가 그림, 해바라기라든가 이거를 봤는데 그런 그림 보면은 근데 그걸 내가 봤다고 하는 그런 거 가슴도 뿌듯하고 감동스럽고 더 자세하게 보고 그 앞에 오래 머물고 이게 알고 보면은 다르게 보이는데 모르고 보면은 봐도 이게 뭔지 모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이야기 길게 앞에 나왔는데 페트라라고 하는 곳 언젠가 가서 보실 때 또 이제 관광 TV에 나올 때 관광서 세계 속으로 이런 곳에 나올 때 사람들은 그 어떤 역사나 그 자연이나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어떤 것이라고 한 것을 우리가 알고 보면 다르게 보이고 더 가고 싶고 이럴 거예요. 와디럼도 정말 아름다운 광야인데 말씀드린 대로 가장 아름다운 광야 제가 보았던 더 아름다운 것도 있겠죠. 그림 같은 그런 것인데 이런 곳에서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성경에서 그럼 다시 보이는 거예요. 오늘 페트라 하고 또 그 와디럼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지난 시간에 페트라 다 영상으로도 보고 했는데 페트라가 여기에 있습니다. 페트라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반석, 엄청난 돌산, 그 어마어마한 정말 엄청난 돌 하나의 돌로 되어진 그런 그래서 페트라 베드로의 이름이 이제 여기서 유래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베드로의 이름은 페트로스고 페트로스하고 페트라는 좀 다르긴 하지만은 anyway 여기 이제 이 부분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가 이 부분이 지금 어디입니까? 바울이 우리 1738년 5월 24일 날 이번 주 지난 화요일이었죠.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거 이재인 사모님 목사님 교회에서도 그런 거 설교하셨죠? 요한 웨슬리 회심 기념일? 네, 했습니다. 네, 저희기도 했는데 감리교 요한 웨슬리 목사님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데 그것도 좀 요한이라는 말은 영어가 아니죠.
원래 존 웨슬리가 맞는데 우리 요한 웨슬레 이렇게 부르는데 존 웨슬리가 맞죠? 물론 존을 우리가 한국말로 요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요 부분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회심하고 그 다음에 바로 어디로 들어갔다 했습니까? 아라비아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아라비아. 좀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아라비아가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명칭도 지금도 있는데 이쪽 지역이 다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1세 당시에 아라비아였어요. 심지어 어디까지도 이 부분이 사실 어디입니까? 지금은 이쪽은 어디입니까? 이게 시나이 반도잖아요. 그렇죠? 40년간 지나온 이게 이집트 땅이잖아요. 근데 1세기 당시에는 이쪽도 이렇게 아라비아에 속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라비아 이쪽도 반 이상이 아라비아잖아요. 근데 이처럼 거대한 아라비아. 그러니까 아라비아로 갔다 우리가 어디로 갔는가를 추적을 해보는 거예요.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 어디였을까? 우리 한번 아라비아로 갔을 때 어디로 갔을까? 바울이 다마스커스에 있다가 아라비아로 가는 이 넓은 가운데 어디로 갔을까? 이제 그것이 페트라라고 하는 것을 좀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아라비아는 다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사막에는 또 누가 이렇게 길 따라서 누가 다닙니까? 이게 다 길 표시했는데 누가 다니는 길입니까? 대상들이 그렇죠. 수십 마리에서 수백 마리의 낙타를 거느리고 낙타에 짐을 싣고 어디로 갑니까? 에집트를 간다든지 이쪽에 터키 이쪽으로 간다든지 메소포타미아를 간다든지 또 이쪽에 가나안을 온다든지 뭐 아라비아를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가는 루트들입니다. 광야에도 길이 있어요. 다니는 길이 있어요. 낙타들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대상들이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그럼 근데 모든 보면 이제 대상들이 가다가 캐러밴들이 가다가 페트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다 들리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다 이렇게 들리게 돼 있잖아요. 그걸 거쳐서 가게 되어 있잖아요. 동서남북에서 그렇죠. 에집트를 가든지 뭐 이 지중해에서 로마를 간다든지 이쪽에서 터키 옛날에 뭐 하란 이쪽에 메소포타미아를 간다든지 밑에가 또 어딥니까? 이쪽에 유양 났던데 아무튼 이 모든 어디서 가든지 간에 다 들리게 되어 있는 그런 도시가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BC 1세기부터 AD 2세기경까지 로마 시대였을 때 그때 이 아라비아 이쪽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그런 왕국이 있었는데 나바티안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바티안 왕국. 나바티안 왕국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 수도가 바로 페트라였어요. 사막 한가운데 2, 3만 명이 사는 사막인데 거기에 몇만 명이 모여 산다? 이건 불가능한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왜 이렇게 큰 도시가 형성되어질 수가 있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대로 굉장한 도시잖아요. 뭐 페트라 들어가는 이게 뭐 거의 이런 바위들이 80m, 100m 쫙 이렇게 왜 안 움직여? 네. 다시. 어디 갔네? 사라졌어요? 다시 가져야 잠깐만요. 아닌데. 조금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찾을 때까지. 제가 지원 클릭을 해서 삭제하는 것 같아요. 다시 끌어올게요. 제 컴퓨터가 엄청 늦어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네, 찾았습니다. 보이시죠? 예, 보이시죠? 네. 예, 이런 엄청 이게 다 지난 시간에 다 공부한 것인데 이렇게 바위를 깎아가지고 이게 뭘 세운 게 아니고 세워서 건물들을 만든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모든 건물들은 100%다 바위를 파내가지고 건물들을 만들고 안에 공간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한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하나하나 다 이게 아주 정교한 그런 작업을 통해서 이런 예술적인 가치를 가진 건물들 만들어냈는데 돈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죠. 왜? 대상들이 지나가면서 다 여기 들려서 몇 줄씩 묻고 또 여기서 물물거래가 이루어지고 또 여기서 숙박을 하고 또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이 세금 받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바티안 왕국이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고 사막이지만은 그 가운데 피트라라고 하는 곳이 수도가 될 수가 있었고 다마스커스에서 이제 다메섹에서 어디로 들어갔을까? 이 넓은 이 아라비아 중에서 그럼 이제 성경을 봅니다. 갈라디아서하고 고린도후서에 나오는데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다메섹으로 간 이야기, 여기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냐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시죠? 그러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다메섹에서 회심하고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뭡니까? 그 후 3년 만에 어디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예루살렘에서 뭐랄까요?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로 갔다가 회심을 했죠. 그런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가서 베드로나 사도를 만난 것이 아니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3년을 지납니다. 그랬다가 3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회심을 하고 그다음에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디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후에나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애들을 만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나? 스탑 쉐어하고 다시 해야 되겠네. 네. 그랬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장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그랬어요. 다시 보면은 뉴 쉐어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돌아왔어요. 무슨 일로 돌아왔는데 누가 아레다 왕이 이 바울을 체포해서 데리고 오라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고관을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밤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구해주기 위해서 그 높은 성벽 위로 바울을 올라가게 하고 거기서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광주에서 달아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밤중에 야반 도주를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잘 따라오셨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건복 집사님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네. 지금 스토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반복을 합니다. 담에색 있다가 회심하고 이쪽 갔잖아요. 그리고 3년 만에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는데 군인들이 체포하러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왕이 아레다라고 하는 왕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급하게 목숨 걸고 거기를 성을 빠져나와서 예루살렘 올라가게 됩니다. 그랬다가 다소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여기 아라비아 광야 왔을 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3년 후에 다메섹으로 돌아왔을 때 왕이 자기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바울을 체포하라고 했을까요? 분명한 이야기죠. 분명히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레다 왕이 누구냐 하면은 페트라, 여기 페트라의 나바텐 왕국이 그 당시에 이렇게 여기 다 나바텐 왕국이었잖아요. 나바텐 왕국의 수도가 페트라였는데 페트라의 왕이 나바텐 왕국의 왕이 아레다 왕이었어요. 임정재 교수님 이해되셨죠? 여기 왕이 그 페트라의 왕궁이 있었는데 나바텐 왕국을 다스리는 왕궁이 있었는데 그 왕이 왜 바울을 잡으려고 여기서 사람들을 여기까지 다메섹까지 보냈을까요? 그럼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겠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도망가는데 도망간 바울을 잡으려고 왕이 자기 군사들을 보낸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목숨 위협을 느껴가지고 한밤중에 그 성을 넘어가지고 광줄에 담아서 넘겨줘가지고 극적으로 구출을 해준 거죠. 그때 붙잡혔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아레다 왕이 끌려가서 어떻게 되고 말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누군가가 이름 없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서 바울을 구해줬기 때문에 바울이 그때 그 위기를 모면하고 살아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하고 바울서신 쓰고 바울이 있게 된 거더라고요. 중요한 순간인데 그래서 바울이 몇 번, 2번인가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런 죽을 꿈이 있었을 때에 그렇게 극적으로 내가 구출을 받아서 살아났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페트라, 이 아라비아의 왕국의 수도가 페트라였는데 페트라의 왕이 바울을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로 그랬을까요? 보세요. 리저너블하게 이성적으로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아, 바울이 어디에 갔었겠구나? 아, 페트라에 갔었겠구나. 페트라에 가서 3년 동안 있으면서 뭘 했을까요? 당연히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어떤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니까는 급하게 바울이 철수한 겁니다. 담에서 도망을 하는데 근데 왕이 다메섹까지 사람을 군대를 보내가지고 체포해오라고 죽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괜히 그렇겠습니까? 왕이 뭐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그냥 바울이 어디 가서 뭐 깊은 산, 뭐 깊은 광야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3년 동안 뭐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왕이 뭐 왜 그 뭐 바울을 알겠습니까? 바울을 왜 뭐 체포를 왜 하겠습니까? 바울을 왜 잡으러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어디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왕궁이 있던. 근데 여기서는 이 넓은 이쪽에서는 뭐 어디가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 살 수 있는 곳은 뭐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뭐 어디를 갔겠습니까? 나라도 페트라를 가죠. 아라비아로 갔다면 당연히 아라비아에서 가장 큰 또 이 페트라를 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뭘 했겠습니까? 당연히 복음을 전했겠죠. 이것이 이제 그 나바텐 왕국과 마찰을 일으켰고 그래서 바울이 퇴각을 하고 뒤로 물러나고 그런데 바울을 잡으러 끝까지 사람들을 보냈다. 그러면 페트라에 가서 3년 동안 무엇을 했겠다? 복음을 전했겠구나.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페트라 갔을 때 바울이 맨 먼저 우리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바울이 언제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다소로 갔다가 거기서 13년을 있어요. 그때가 안디옥에서 불러가지고 그때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우리가
예. 안쪽이 여기 있네요. 1차 전도 여행하고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이렇게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어디에 가서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보내면서 그냥 묵상만 하고 기도만 하고 금식만 하고 뭐 이렇게 앞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다. 준비만 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거죠. 사실은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준비하는 기간, 은혜 받아서도 내가 준비를 해야 또 쓰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사실상 준비한 그런 기간은 여기 있네요. 바울이 다소로 내려가서 13년을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표현하지 않았으니까 유배를 갔다. 유배 아닌 유배를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뭐 야고보와 이렇게 있으면서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가서 선교사로 파송받고 싶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리제트를 당해가지고 할 수 없이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13년을 있습니다. 13년 있으면서 뭘 했을까요? 지금 급한 거예요. 마음도 급하고 내가 지금 말하자면 목사가 됐는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언제나 저는 설교할 수 있습니까? 언제나 목회할 수 있습니까? 그날을 기다리는데 몇 년을 13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도 하고 성경 말씀도 묵상하고 뭐 자기 준비를 하기도 하고 뭐 많이 했겠죠. 그래 바울이 많은 계시와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가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가시도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계시를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가시까지 주시고 그랬던 곳은 어느 곳인가?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이었었는데 13년 동안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그것은 아라비아 광야가 아니라 어디였다고요? 다소였습니다. 고향에 내려가서 은구하고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가서 은구하고 리트릿하고 뭐 영적으로 자기를 수련하고 실제로 그랬던 기간은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갔을 때가 아니고 아라비아 광야 3년이 아니고 다소에 가서 13년의 세월을 그런 어떤 잊혀짐의 그런 장하의 계절을 그런 광야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는 바울이 여기입니다. 여기쯤인데 바울이 여기서 3년을 보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3년 동안 그냥 나 자신만 더 이렇게 깊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고 뭐 자기 수련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그때 문제가 돼가지고 왕에게 쫓김을 당해서 다마스코로 돌아왔고 그 왕이 이 바울을 체포하러 다마스코에서 보냈다. 이건 바울이 하는 이야기들이니까 그러면 맨 먼저 여기서 3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곳이 바울은요 어느 곳에 가서 뭐 3년 동안 목회하는 곳이 없습니다. 급하거든요. 교회 세워놓고 가고 그러면 왜 은혜 받고서 바로 다메섹에서 은혜 받고 그냥 예루살렘에 내려갔다가 안 되면은 그쪽 전도여행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왜 하지 않고 이쪽을 그 선교지로 선택하지 않고 왜 이 광야로 들어갔을까? 기도하러 금식하러 그 광야에 페트라가 있었는데 페트라가 어떤 곳이었다? 페트라가 여기가 왜 복음 전하기 가장 좋았을까요? 왜 복음을 전하러 일리 갔을까요? 다른 데 가지 않고 다마스커스에서 여기 가만히 있으면은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오고 또 이걸 거쳐서 다른 곳으로 가고 또 그 사람들이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그 동네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고 뭡니까? 매일 다른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어디서 뭐 에집트에서도 오고 바벨론에서도 오고 이 밑에 어디입니까? 생각이 금방 안 나는데 이쪽에 그 유향 많이 났던 많이 나는 동네가 어디지 이쪽에?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 세계에서 가만 내가 찾아가지 않아도 돼요. 에집트 가고 막 바벨론 가고 터키 가고 막 이쪽에 뭐 아라비아 가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 있으면 그 동네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복음 전하기.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 다 찾아서 간다고요. 보세요. 어느 천년에. 왜? 페트라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이쪽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전 세계를 무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가장 좋았던 것이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제 선교의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찾아가서, 아프리카에 가 있죠. 우간다에 가 있죠. 카자흐스탄에 가 있죠. 가서 그 현지인들과 어울려 살면서 설교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거기에 있는 좋은 기독교인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저희 다닐 때 물론 뭐 외국 유학생들이 없죠. 지금 한국에 얼마나 유학생들이 많이 옵니까? 그러면 그런 신학생이 와가지고서 한국에서 영어로 또 한국말로 신학을 4년 동안 배워서 잘 훈련시켜서 보내면은 그 사람 중에서 선교사가 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몇십 년 고생해도 이게 정말 선교 열매 맺기 어려운데 현지인을 데려다가 한국에서 교육을 시키고 다시 보내고, 근데 전 세계에서 공부하러 지금 다 한국으로 오잖아요. 신학교마다 각 나라에서 다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야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돈을 투자하면 데리고 와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웨이크도 마찬가지죠. 우리 대학생들 미국 전역에 있고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학생들이 웨이크에 오잖아요. 그들을 여기서 믿음으로 잘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세우고 또 그들이 돌아가고, 그럼 이거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뭐 찾아가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찾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를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이 페트라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냥 매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또 매일 그들이 복음 듣고 또 다른 나라 가서 복음 전거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페트라가 아주 그런 요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 가서 3년을 이렇게 복음을 전했겠구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페트라 갔을 때 다니면서 바울이 바로 이곳에 와서 복음 전했구나. 맨 처음에 회심하고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겠구나. 이제 그 생각하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페트라는 이 정도 합시다. 여기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아레다 왕, 나바텐 왕국의 수도인 페트라에 있던 왕의 이름이라고 한, 그것만 알아도 벌써 뭐가 풀리기 시작하잖아요. 네. 어딘가요? 와디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와디럼. 지도에서 보실까요? 갈리오스 사해가 보이고, 지금까지 우리 이야기한 곳은 페트라는 여기입니다. 페트라가 여기인데, 이스라엘의 지금은 이제 여기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이게 요르단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가 아디럼입니다. 예루살렘 여기 있고, 그다음에 페트라가 여기 있고, 페트라에서 1시간 반 정도 내려가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홍해가 나오는데, 여러분 홍해 어떻게 건넜나 뭐 이야기할 때 우리는 홍해가 어디입니까? 홍해. 이제 여기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이렇게 홍해를 건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홍해가 이게 다 홍해입니다. 손가락 벌린 것처럼. 이쪽에 서쪽에 홍해도 있고 동쪽에도 홍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쪽에 있는 것만 홍해로 생각하잖아요. anyway, 이제 여기가 뭐냐면은 와디럼강이라고 하는 것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보입니까? 여기 붉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산들이 막 있고 와디럼. 여기 홍해였었고 다 이게 사막인데 이런 붉은 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흙이 다 이렇게 빨개요. 아주 레드입니다. 더 실감나게 보시려면은 산이 좀 느껴져요? 그거 갔을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화면 보입니까? 페이스북? 안 보이는데요? 안 보여요? 오케이, 그러면은 스탑하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없어졌네? 있구나. 보이셔요 이제? 보이시죠? 예, 이제 보여요. 예. 와디럼 광야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아까 말씀드린 성지순례 갔을 때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는 곳 가운데 하나가 이제 페트라하고 와디럼인데 이게 5월 달에 갔는데 이렇게 꽃이 폈어요. 쌀래비 같은데 관목 수풀인데 여기 하얀 꽃이 폈더라고요. 이 나무를 저도 여러 번 봤는데 꽃이 핀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 나무가 로덴나무예요. 로덴나무는 누가 생각나죠? 엘리야. 엘리야가 죽기 위해서 네게 부엘세바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광야에 들어갔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살기 위해서 로덴나무를 찾아가잖아요. 죽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는데 막상 죽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살고 싶어가지고 찾아간 것이 이 나무였어요. 이게 로덴나무예요. 그냥 관목이에요. 그냥 수풀이라고 할까요? 밑에 뒤에 있는 배경에 보이죠? 이런 산들입니다. 다 붉은 이게 앞에 이게 로단나무 그늘 아래에 있을 때 한국의 느티나무 그늘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드람 광야를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베두인이 여자네요. 이렇게 양들을 끌고 가고 있죠. 베두인들이 많이 있어요. 베두인들이. 이런 붉은 사막입니다. 다 붉어요. 산도 모래도. 낙타가 정말 지나가고 야생 낙타들도 있고 여기 집 투어를 하죠. 가면은 이렇게 집을 타고서 이제 들어갑니다. 1시간 코스로 이렇게 1시간 반 코스로 이제 관광객들 대상으로 이렇게 집 투어를 하고 또 여기서 이제 장막에서 베두인 장막에서 또 이제 영업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거기서 또 1박 2일로 자기도 하고 이 투어를 또 낙타를 타고 하기도 하네요. 거기에 있는 이제 이 베두인 장막 기념품 파는데 뭐 그런 데 했던 것 같습니다.
장막 안에 들어가서 차 후리로 또 마셨습니다. 사막인데 물을 차갑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사용하더라고요. 예. 물을 시원하게 하는 무슨 방법이 있더라고요. 뭐가 보입니까? 안각합니다. 이게 바위가 아니고 그 산에. 근데 이거 손으로 긁으면 다 이렇게 쉽게 이제 긁어지는,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사암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낙타들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거기를 지나갔던 대상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사막이니까는 사막을 좀 대상들이니까는 지금 낙타를 끌고서 지금 그 와디룸 강을 지나고 있잖아요. 그 낙타들. 이런 게 그냥 뭐 요즘 관광객 가서 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 다 1000년, 2000년, 3000년 전에 그린 안각화들입니다. 근데 사막이고 베두인이 살고 거기 양을 치고 그다음에 이제 대상들이 캐러밴들이 이 낙타를 끌고 낙타에 무역할 것을 싣고서 가고 있는, 어디로? 페트라로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거길 가려면 여길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런 것들, 이게 2000년, 3000년 전에 그린 그 낙타들 여기 이렇게 볼씩 나왔잖아요. 네. 사막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걸 잘 보여줍니다. 사막이라고 하는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배가 낙타인데, 이런 캐러밴들이 지금 이집트로 또는 저기 뭐 터키로 또 예루살렘으로 또는 어디입니까? 저쪽에 바벨론, 메소포타미아로 무역을 하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그려놓은, 여기 뭐 사람도 있고 막 그러네요. 네. 이렇게. 다시 돌아온 거 보이시죠? 지금 이 사막을 지금 유양을 싣고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유양을 싣고서 에집트나 지금 예루살렘으로 좀 또 로마로 가고 있는 중인데, 이런 캐러밴들이 이곳을 지나서 와디룸 광야를 지나서 페트라를 거쳐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를 거쳐갔던 사람들이 또 누가 있을까요? 미디안 상인 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요. 예, 요셉.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다가 에집트로 내려가다가 요셉 만나가지고서 은 30에 사가지고 에집트로 이렇게 끌고 가서 노예로 팔아넘기, 이 사람들입니다. 낙타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여기를 거쳐 간 사람들인 거예요. 미디안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니까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또 그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평에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 보면은 미디안 군대가 그 메뚜기떼처럼 몰려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낙타가 메뚜기떼처럼 많았다. 그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곳을 지나서 그 달려오시는 데까지 와서 녹색 식물, 뭐 이렇게 채소 같은 거, 또 곡식 같은 거 약탈하고 탈취해가지고 가고,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뭐 이게 뭐 벌써 제가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이런 페트라가 성경에서는 어디입니까? 에돔 땅이에요. 에돔이에요. 지금 이제 본론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끝난 다음에 유튜브 가서 와디럼 WADI 그다음에 RUM 하면 와디럼의 그 비도 멋있는 것들 많아요. 한번 골라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근데 거기 그 아름다운 그곳, 거기 누가 살고 있는가? 페트라도 보니까 여기 보니까는 킹덤 뭐 에돔이라고 되어 있네. 에돔 사람들. 그리고 공부했습니다. 암몬, 모압, 에돔. 모압 하면 누가 생각이 나죠? 루시 생각 나죠? 에돔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성경에서. 에서가 무슨 이야기, 무슨 뜻이죠? 붉은. 붉다. 근데 지금 본 대로 이 사막은 다 온통 다 정말 붉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여기가 에돔인데 야곱이 그 약복강 건너서 왔잖아요.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잖아요. 근데 에서가 어디 살고 있었다고요? 약복강은 여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야곱이 건너왔어요. 약복을 건너왔어요. 하란에 살다가. 근데 사랑을 보내가지고서 에서에게 만나자고 사랑을 보냅니다. 에서가 여기서 살고 있었어요.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형님 얼굴을 보니까는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하고 형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형님에게 드릴 선물이 있습니다. 막 해놓고는 그 창세기에 보면은 그 무슨 산이더라 잠깐만요. 세일산 세일 형님 먼저 가시면은 제가 세일로 가서 형님 거기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일인가요? 무슨 산인데? 호로인가? 네. 세일산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세일산 맞는 것 같아요. 네. 오케이. 뭐 더 아니면 또 이따 찾아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안 가요. 보세요. 그냥 뭐 이제 형 만났으니까 죽은 거예요. 이제 죽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형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선물도 막 주고 형님이 정말로 왕이시고 뭐 다스리십니다. 형님 먼저 가시면 제가 형님 고향에 뒤쫓아 가겠습니다 하고서 어디로 가요? 안 들어가고 세겜으로 가요. 그렇죠? 그 이야기 아세요? 여기 에돔에서 살고 있었어요. 에돔에 살고 있었어요. 에서가 원래는 헤브론에 이렇게 같이 야곱하고 살고 있다가 둘이 이제 그거 알잖아요. 어? 뭐 장자권 뭐 이렇게 축복권 빼앗고 그래가지고서 에서가 야곱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도망갔어요. 그리고 에서는 집을 떠나서 에돔으로 옮겨왔어요. 여기서 살아요. 여기서 한민족을 이루고 살아요. 그래서 에돔 땅은 누가 주인이라 누가 사는 곳이었어요? 에서가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에서 북다 에돔. 에돔이 지역을 보면은 네게부 사막 여기 다 이렇게 네게부잖아요.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이쪽에서 하나의 왕국을 이루면서 이렇게 에돔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페트라도 여기 북하고 더 밑에 이렇게 있네요.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출애굽할 때 가데스 바네에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38년을 살아요. 그리고서 이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데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쪽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그냥 돌아서 가요. 지도를 통해서 볼까요? 지도가 어디 갔어요? 지도 보이시나요? 예. 오케이.
가데스 바네아가 이게 지금 국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는 이렇게 국경 지금 이스라엘에 없습니다. 에집트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지를 못합니다.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 아 저쪽이 가데스 바네아구나. 근데 출애굽해서 여기서 38년을 묵어요. 38년을 거하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다음에 이제 옮길 때가 되어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근데 여기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쪽 쪽을 누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에돔 땅이죠. 에돔. 에서가 에돔 땅인 거예요. 근데 그 가면서 그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당신네 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당신네 나라를 좀 거쳐가지고 지나서 어딘가 좀 가고 있는데 길 좀 비켜달라. 만약에 혹시라도 우리 양떼들이 당신네 뭐 우물에서 물을 마시거나 당신네 곡식들을 이렇게 먹거나 해서 해를 입히면 우리가 배상을 해주겠다. 그러니 그냥 길만 잠깐 비켜주십시오. 우리가 지나가게 절대로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돌아서 홍해길로 해가지고서 홍해길은 뭐냐면 홍해로 가는 길이에요. 홍해길로 가다가 못 가고 다시 돌아와서 홍해길로 가서 광야길을 이렇게 돌아서 가요. 그래서 이렇게 가요. 이게 출애굽 루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냥 이게 가면 돼요. 가면 되는데 가지 말라니까 안 가요. 싸우면 되지. 60만 대군이 있는데 뭐 그 에돔이 얼마나 그냥 왜냐하면 이쪽에 가서 이쪽에 이제 여기 에돔, 모압, 암몬은 여기 다 차지하자. 여기 다 싸워서 모세가 싸워서 암몬을 다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 지파 반에 나눠주잖아요. 싸워서 얼마든지 이 에돔 땅을 이길 수 있고 정복하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 안 됩니다. 절대 우리 길을 비켜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이 홍해길로 돌아가지고서 또 뺑 돌아 광야길로 해서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루트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란 게 이렇게 돌아서 또 뺑 돌아서 이렇게 가요. 원래 어떻게 가면 되는데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왕의 대로가 있잖아요. 이렇게 가면 되는데 왕의 대로를 따라서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광야길로 매들어서 갑니다. 왜요? 여기가 에돔 땅이었어요. 그러면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왜 그냥 가지 말라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을까요? 왜 그들과 싸우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가 누구 땅이었기 때문에. 응? 에돔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23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 너희는 에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너의 형제다. 야곱의 두 아들이 에서와 야곱의 두 아들이 아니고 이삭의 두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형제잖아요. 둘은 앙숙처럼 보여요. 앙숙이라고 생각해, 원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형제니까는. 그 다음에 신명기 2장 뭐라고 이야기해? 너희가 세일에 사는 에서의 자손, 에돔 땅, 그 너희 형제들 땅 경계를 지나갈 때에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터이니 매우 조심하여라. 그들의 땅은 한치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으니 그 땅은 너희가 싸워서 취하면 안 돼. 왜냐면 내가 그 땅은 너의 형제인 에돔에게 에서에게 줬기 때문에 절대로 그 땅을 범해서는 안 돼. 세일사는 내가 에서에게 유산으로 주었다. 그러니까는 조심해서 그들과 전쟁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나가게 너 길을 비켜달라고 하니까는 노 하니까는 할 수 없이 돌아서 길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삥 돌아서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왜 들어갔다고요? 거기가 누구 땅이기 때문에 에서의 후손의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서에게 축복으로 주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야곱의 자손에게 준 것이 아니고 에서의 자손에게 준 거니까 너희는 그 땅을 거민과 전쟁을 하거나 찾아면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는데 이건 짜증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리 가면 되는데 그냥 전쟁해버리면 그냥 금방 해결되어야 되는데 한번 쳐들어가면 다 해결되어야 되는데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머링하고 뭐 왜 우리가 왜 돌아가야 되느냐 막 원망하다가 생긴 게 뭐냐면 불뱀 사건이에요. 응? 불뱀이 뭐 왜 우리 돌아가냐 그냥 가지 왜 뺑 돌아가냐. 근데 하나님이 절대 그동안 싸우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땅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데 돌아간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다가 불뱀 만나서 거기서 죽었잖아요. 아니 6개월 후면은 이 사람들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사람들인데 6개월 남겨놓고 다 죽은 거예요.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바로 이 홍해길에서 광야길에서 에돔 사람 하나님이 그 땅 절대로 범하지 말아라. 그래서 9시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녹뱀, 그 구리뱀 사건 그거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뺑 돌아가니까는 아니 왜 우리 돌아가 힘들게 왕의 대로가 있는데 가면 되지 돌아가려고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하다가 불륜 만나 죽은 사건이 그래서 일어난 겁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와디름 광야였어요. 불평, 불만, 불신, 불순종이 하게 되면 불뱀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 불평, 불만, 불신, 불순종으로 반응하니까 불뱀을 하나에 보내시잖아요. 그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